우리가 읽은 본문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병에서 치유함 받은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5장 1절을 보시죠. 5장 1절을 보시면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의 주인은 왕을 말합니다.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나아만 장관은 어떤 자냐면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왕과 백성들에게 신임을 얻은 자입니다. 또한 그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죠. 나라의 2인자입니다. 막강한 권력과 재물을 가진 자입니다.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나아만에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죠. 그것은 뭐냐면 그가 나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1절 하반절 보시면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람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움을 사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말 못할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병에 걸린 거지요. 나병은 전염병이고 지금의 한센병을 말합니다. 나병은 피부가 썩어가는 병입니다. 이 당시에 나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 나아만 장관이 나병에 걸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는 다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람 사람들은 모두 나아만을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아만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에게는 남에게 말 못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치유받을 수 없는 나병이 있는 거죠. 나아만은 그 나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은 이 나병에 걸린 나아만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자신만이 아는 나병과 같은 어려움이 있는 거죠. 혹자는 다른 사람들은 어려움이 없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러나 다른 사람도 다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나만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나아만은 자신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나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나아만에게 그 나아만 집에 이스라엘에서 붙잡아온 어린 소녀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 노예가 나아만한테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에게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해 줍니다. 이 어린 노예는 나아만한테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그가 병을 고쳐줍니다. 줄 겁니다. 라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죠. 5장 3절 보시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그 어린 노예 소녀를 말하죠.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그 선지자는 엘리사 선지자를 말합니다. 좋겠나이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기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하는 말은 그가 틀림없이 나아만 장관의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 라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어린 소녀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노예예요, 노예. 이 당시 노예는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예였던 어린 소녀는 자신의 환경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확신 있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나아만 장관의 나병이 고침받습니다 라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이 어린 소녀가 자신의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나병 고칠 수 있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상황과 상관없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어린 노예 소녀가 확신 있게
엘리사에게 가면 당신의 병은 고침받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대로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신앙이들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도 되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는 것 같아요. 예배 안 드려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립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이 코로나 전염병보다 더 악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고 절대로 변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린 노예가 이렇게 확신 있는 말을 한 것은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아만 장관은 이 어린 노예가 한 말을, 확신 있는 말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자신의 병도 고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긴 거지요. 나아만 장관은 그 소망을 갖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향합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관은 자신의 나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고침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좋은 약도 먹었을 것이고 좋은 의사도 만났겠죠. 좋은 치료를 받았겠죠. 그러나 어떠한 것도 나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관이 세상 어떠한 방법으로도 자신의 나병을 고치지 못하지만 자신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압니다. 그것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나아만 장관이 엘리사에게 고침받으러 가는 것은 수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람 나라에 비해서 약소 국가입니다. 자신의 나라보다 약소 국가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수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 장관은 엘리사에게 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가야만 자신의 나병이 고침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자신의 방법을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기 나아만 장관은 엘리사에게 향합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 향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의 나병이 치유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께로 향한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는 건 아닙니다. 나아만 장관은 엘리사에게 갈 때 자신의 나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는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나아만 장관은 자신의 나병을 치유받으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향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집에 도착하자 나아만 장관은 크게 분노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엘리사 집에 도착했는데 엘리사는 나오지 않아요. 대신에 엘리사의 하인이 나와서 대신 말을 전해줍니다. 우리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기를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나병이 치유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나아만 장관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신이 엘리사에게 가면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자신의 병을 치유해 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하인이 나와서 요단강에 가서, 볼품없는 요단강에 가서 자신의 몸을 씻으라고 하자 이 나아만 장관은 자신이 무시받았다는 생각이 든 거죠. 여러분, 나아만 장관은 아람 나라에 있을 때 자신이 생각하고 말한 것은 무엇이든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나라보다 약소 국가인 이스라엘에서 왔는데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그냥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자
나아만 장관은 크게 분노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1절 5장 11절 보시면 나아만이 노하여 10절 말씀부터 보시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 엘리사의 하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 나아만 장관은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그 손으로 자신의 아픈 곳에 안수해서 고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인이 대신 나오는 거예요. 나아만 장관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여기 나아만 장관이 크게 분노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11절에는 나아만 장관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갔기 때문에 나아만 장관은 분노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아만 장관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엘리사에게 갔을 때 자신의 생각만을 가지고 간 거죠.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행해지기를 원한 겁니다. 여기 11절에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여러분이 볼펜 있으면 내 생각에는 이라고 거의 표시를 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는 엘리사의 마음은 엘리사의 생각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는 분노한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 중에서도 이런 신앙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를 바라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이때 응답을 주셔야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응답을 주셔야 합니다. 지금 주셔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대로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 분노하고 맙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응답은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응답을 받으려면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좋아도 내 생각이 아무리 귀해도 그걸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설령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응답을 받고 해결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거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주님의 옷을 붙잡으면서 주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주님께 반박을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건 사탄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을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다 버려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나의 생각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가 나아만 장관에게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 요단강에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요단강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냥 흐르는 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나아만 장관에게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고 한 것은 그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보기 위한 거죠. 다시 말하면 네가 고침을 받으려고 한다면 너의 생각을 버리고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응답받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 계약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버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응답을 받으려면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지 않자 분노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러자 그 나아만 장관과 같이 온 하인들이 나아만 장관한테 그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세요. 그러면 나올지 않습니까? 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하인들의 간청에 나아만 장관은 자신의 생각을 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합니다. 그는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자신의 몸을 씻습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 장관한테 요단강에서 몸을 몇 번 씻으라고 그랬습니까? 7번 씻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 요단강에서 몸을 한 번 씻으면 좀 나병이 치유되는 징조가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고름이 없어진다거나 뭐 피부가 어느 정도 좀 깨끗해진다거나 그런 징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아만 장관이 요단강에서 한 번, 두 번 몸을 씻어도 자신의 몸이 치유받는 그런 징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나아만의 나병은 몸을 씻을 때 점진적으로 치유된 것이 아닙니다. 나아만의 나병은 몸을 7번 씻을 때 그때 치유를 받은 거죠. 그럼 보통 요단강에서 몸을 한 몇 번 씻는데도 치유된 징조가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인가 보다. 그리고 씻는 것을 포기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나아만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몸을 7번 씻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얼마큼 깨끗하게 됐냐면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4절, 오늘 읽은 14절 말씀 보시죠.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대로 7번 몸을 씻었어요. 그러자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7번 몸을 씻은 겁니다. 중간에 한 번, 두 번 씻었는데 병이 치유되지 않아서 거짓말인가 보다 하고 돌아갔다고 한다면 그는 일생 동안 나병에 걸려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씻어도 치유되는 징조가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몸을 씻었더니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당장 즉각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나에게 가장 급한 일이에요. 지금 응답을 줘야 합니다. 응답 주지 않으면 나는 큰일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응답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공한 사람은 이 임계점을 넘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참을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선 자가 성공한 자예요. 그러나 인간이 참을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지 못하는 자, 임계점을 넘지 못하고 포기한 자는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신앙의 임계점이 있습니다. 응답을 받는 자와 응답을 받지 못하는 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 신앙의 임계점을 넘어야 되는 거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자, 그런 자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포기하는 자, 임계점을 넘지 못한 자, 그런 자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가 기도한 것 당장 응답을 주지 않아도, 정말 나에게는 급하고 중요한 건데 당장 응답을 주지 않아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럼 반드시 응답을 주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포기합니다. 응답을 포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응답이 없는 지금의 상황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응답이 없는 지금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응답이 이루어질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과거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즉시 응답을 주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말면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그렇게 응답을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즉각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기다리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가 비를 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비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듣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가 온다고 하는 징조를 하나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뭐 구름이 있다거나 무슨 징조가 보여줘야 되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하늘을 봐도 구름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비가 오는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인내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러자 7번까지 기도할 때 그때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에 구름이 하나 떴습니다. 이 구름이 어떤 구름이냐면 손바닥만한 구름이에요. 너무 작은 구름, 보이지도 않을 그런 구름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 구름을 보자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제 큰 비가 내린다. 큰 비가 내린다. 그래서 실제로 하늘에서 큰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만약에 하늘에 비가 오는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고 중간에 기도를 포기했다고 한다면 비는 내리지 않겠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응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응답 주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인내하면서 우리의 나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응답을 주지 않은 거죠. 만약에 나아만 장관이 요단강에서 처음 몸을 씻었을 때 즉각적으로 치유되었다고 하면 어땠을까요? 나아만 장관은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잘났기 때문에 이렇게 치유된 것이다. 어쩌면 내가 걸린 병이 나병이 아니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관은 처음 몸을 씻고 2번 몸을 씻어도 치유되지 않고 끝까지 7번까지 치유되었습니다. 그럴 때 나아만 장관이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아만 장관이 처음 몸을 씻었을 때 치유되지 않은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아만 장관을 위한 것이고 나아만 장관은 그것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즉각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 우리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나약함을 알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즉각 응답을 주지 않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때문에 즉각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나아만 장관이 나병에서 치유된 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 나아만 장관이 나병에서 치유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을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나아만 장관이 나병에서 치유된 것이 실제 일어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우리도 나아만 장관과 같은 그런 나병과 같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나아만의 나병과 같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해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 장관이 그 씻음 받아서 자신의 나병이 사라지고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 하나님께를 향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